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역사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이 한반도의 역사 중에서 오늘날과 같은 평화는 없었다. 오늘날과 같은 번영의 역사는 없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라는 사실이죠. 아직 전쟁 중입니다. 매일매일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 도발되어지고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전쟁 중이니까. 그런 이 땅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응? 이 땅에 가장 좋은 소식.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지금도 수십 년을 지내오고 있고, 예루살렘은 그 이름이 평화의 도시인데 그것은 그 이름하고 전혀 다르게 가장 치열한 종교와 정치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탄생교회, 또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셨던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성 순례지, 그것도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전의 예루살렘 성터 안에는요 무슬림, 기독교인, 또 정교회, 다양한 종파의 사람들이 거기를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그곳은 팔레스틴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끊임없이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 거주지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 어느 때보다 어느 곳보다 귀하고 복된 곳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야 되는 그곳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되어져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그곳에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노엘이라고 부르죠.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고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요. 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라는 예배의 미사를 따는 마스가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서로 인사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게 그 예수님을 즐겁게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변질을 시키든 어쨌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예배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가 보아도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공의를 세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전에 사가랴와 마리아의 창가와 또 탄생 이후에 시므온과 안나를 등장시킨 누가는 그 누가에 의해서 메시아를 준비시키고 보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찬송합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사가랴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성탄절기 예물로 또 그 절기 예물을 통해서 어디 누군가에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삶의 표현들로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게 더 현명한 우리의 예물 드림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으로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 통한 메시지는 돌아오라, 회복하라 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고 회복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았다는 것이 결국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불의하고 그들의 삶은 부패했고 그들의 삶은 비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거하는 땅도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증한 땅, 더럽혀진 땅, 그 이전보다 더 더러운 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나 하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물,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예물을 버렸으면 좋겠다,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때에 하면 두 가지 반응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냥 받으라고 하나님을 거짓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참 회개하며 작지만 또 적지만 소중하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성탄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분노한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카드를 준비하셨죠.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 히든카드가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기준을 따라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12지파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형벌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기회.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그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돼요. 교회 나와가 아니라 예수 믿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입술부터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부차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 문턱만 밟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 삶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을 치는 일을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비천한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목자들을 내세웠어요. 예수께서 부와 명예와 권력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런 가문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거룩한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을 몰아내고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아주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들이 그래도 생각하는 해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근원적인 죄와 연약함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만이 줄 수 있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던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평화의 도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는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평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헤롯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주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하늘로 올려주실 때에 축복하며 가신 예수님,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의 발걸음을 쫓아서 예수 따라가며 천국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과 평화를 이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늘 샬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실제로 이 땅에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누가의 특별한 사명과 의도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성탄의 소식을 엿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 플러스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엿보이게 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대한 동경과 소원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거듭된 실패와 어긋난 선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까지 꺼내들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공의롭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히든카드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후의 일이라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종교도 사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 사후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 순환금길을 예배해 놓으신 진주문을 들어가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만 산다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은혜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사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 구주로 시인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요 종말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 부활의 영이요 종말의 영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조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 그렇게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거예요. 그 넉넉한 마음을 겸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안에서, 그 연장선에서 보다 더 희망 있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축복의 말을 우리 안에서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른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믿음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른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소망을 품고 세대 가운데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소원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보다 더 확실한 천국의 꿈을 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러므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자고 했잖아요. 중보자라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천국의 삶처럼 누리며 살 권리가 획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마지막 찬스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고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를 구원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존재조차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으로 예배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그 이웃을 돌아보며 이 땅의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나누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바로 성탄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의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평화가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사는 사람들답게 이 땅에 작은 예수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